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미쿠스 9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계신 분들과 짧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찾아가시고 짧게 인사하며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그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 입는 이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내 구주, 오 주님 내 구주,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예배가 진정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이러한 예배 되기 원한 그 간절한 마음, 찢겨져 있을지라도 목마른 그 모습일지라도 욕심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만나고 돌아가기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그 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주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찢겨져 있습니다. 마르고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과 그 회복과 그 온전함을 경험하는 이 예배 되기 소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에 얻기 소원하오니 우리의 죄된 것들, 우리의 욕심된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것들 다시 한번 거기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심령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우리의 소망,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내 고백 모든 영광,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일한 의지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지만. 다시 한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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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2절의 고백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빛. 우리 기쁨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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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든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자, 그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쁨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음 주소서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신 자리 함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찬양이지만 용기 내어 함께 배워보고 이 귀한 고백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신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 깊고 크신 주의 영광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전심으로 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제가 최대한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지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 주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니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주가 함께 하시네
보러 크신 주의 영광을 아버지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 주님께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소명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전심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크고 작음도 아니고 우리의 잘함과 못함이 아니라 누구 안에 속하여져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그 정체성이 누구를 통해서 확립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리 잡혀 있는 그 모든 것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귀한 영혼으로 세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그 간절한 구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한 자 되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다시 한 번 더 자리 잡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 모아있는 세상의 말들과 죄들로 제대로 자유와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예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 삶 속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가진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잊고 마치 저희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교만하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주 무기력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과 단절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바닥에서 저희의 건강, 관계, 신앙 등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면 저희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두 발로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우리 모두 이 예배를 소중히 다룰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마음 한 구석에 힘듦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깨워주세요. 우리의 아픔과 힘듦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예배는 우리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한솔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을 통해 이 시간의 예배가 집에 돌아가서도 교회 밖에서도 삶의 예배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미쿠스에 함께하는 목사님, 간사님, 전도사님, 구역장, 부장 모든 성도가 힘든 시간에도 사람과 인내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신앙에 있어서 나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생기는 오해와 갈등이 오히려 저희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서로 다름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다름이 하느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이란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즘 기성세대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주님,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이 아이들을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주위에 든든한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주세요. 세상과 다름으로 인해 느끼는 소외감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믿음과 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으로 느끼는 평온을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정성을 담은 예배를 지금 드리려 하오니 받아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9월이 2025년 9월이 지나갔는데 3, 4분기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10월을 이제 맞게 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예배 자리가 나오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지난 9월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9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또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먼저 방문자 카드 작성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자 카드가 5장이나 들어왔는데요.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방문해 주신 또 박은희, 김서희 성도님, 지금 공동체를 찾고 계신 과정 중에 있으신데요.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네, 또
김경수, 박성희 성도님 계신데요. 러브빈 유튜브를 보고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맞으시죠?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김종진, 강세현 또 집사님 네덜란드에서 이주해 오셨고요. 포에스 렌츠에 거주 중이시고 딸 2명과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계세요?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재민 성도님의 부모님 되시는 안종익, 안영숙 성도님,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여근아 선교사님의 부모님 되시는 여인갑 장로님, 이혜경 권사님 서울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등록을 결정해 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또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 처음 해주시고 계속해서 출석해 주셨다가 이제 등록을 결정해 주셨는데요. 이중엽 성도님, 그리고 황현주 성도님, 아내분은 지금 한국에 계신데 이제 곧 오실 예정이시고요. 이중엽 성도님 또 등록을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예담구역으로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 그리고 등록해 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함께 축복하면서 이 축복송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틀 타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뽑은 코인대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뽑은 코인에 따라서 이 배치도대로 이동해 주셔서 만나는 또 그룹원들과 함께 모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틀 타임 이후에 코인을 꼭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코인이 몇 개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때로는 까먹고 집으로 가지고 갈 때가 종종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구역장 리트릿이 10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5일 주일 오전에 있습니다. 장소는 로고스 하우스입니다. 구역장님들에게 쉼과 충전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10월 첫째 주로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나갔듯이 2025-26년 아미쿠스 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역 신청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사역 신청서를 꼭 작성해서 이한솔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구역별 성경 통독이 있는데요. 이번 주 성경 통독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총 16장이고요.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구역별 성경 통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2주 남았으니 각자 구역에서 열심히 성경 통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교인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언제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언젠가? 10월 19일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또 이번 가을을 맞아서 전교인 야외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 주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뮤스 웨스트 파크에서 있습니다. 캠핑 의자 또는 혹은 돗자리, 캐노피, 간이 테이블, 모자, 양산, 그 외 개인 물품 등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준비 중이시라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이날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배 캠페인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 주 예배 캠페인은 제가 어느 분께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앞자리가 조금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바로 앞자리. 그런데 또 앞자리를 또 잘 채워주신 또 분들이 계시는데 좀 선택하는데 좀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분을 고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을 골랐는데요. 네, 우리 앞에 계신 또 김민석 집사님 제일 앞줄에 앉아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예배 캠페인 다음 주까지니까요. 앞자리에 나오시면 선물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주시면 앞자리에서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간식 섬김은 최명준 이주영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 동정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변인경 자매가 이제 1년 동안의 인턴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마음 모아서 또 한 마음으로 또 축복하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경 자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제 미국 샌디에고에서 1년 동안 인턴 생활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기간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하고 느꼈던 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 마음에 싹 틔워져서 주님을 더 기뻐하는 삶, 주님을 알아가고 감사하는 삶, 앞으로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들 허락하여 주셔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경자매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잠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2절부터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정확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한솔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아비 되어 주시고 선생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이 헌금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중엽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있어 아미쿠스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다니면서 그 영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 함께 보고 맛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온 그 마음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마음만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사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람 이름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오실 수 있거든요. 네, 잘 들어주시고 그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일을 아주 잘했대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솔로몬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신하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게 요셉 가문의 노동, 감독하는 일을 맡겼던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신임을 받았던 그 여로보암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선지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 길에서 여로보암을 보고는 갑자기 자기 옷을 막 찢더래요. 그래서 그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맡기기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찢어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했고 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로 찢어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알게 되었어요. 아이야 선지자와 여로보암 사이에 주고받았던 그 대화를 솔로몬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둘로 쪼개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이 여로보암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망명을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망명 간 곳에서 언제까지 있었냐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시간이 흐르고 죽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로보암이 들었겠죠.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인생의 무게, 노동도 시켰고 또 세금 부과하는 것도 많이 시켰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 부담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부탁에 르호보암이 이제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 원로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들에게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원로들이 하는 말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일을 적게 시키고 세금을 조금 덜 내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아주 열심히 왕으로서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에게는 그 원로들의 말이 탐탁지 않았어요. 뭔가 기분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요. 바로 자기들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그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젊은 신하들이 하는 말이요. 이전에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어주십시오. 일도 더 많이 시키고 세금도 더 많이 걷으십시오. 그러면 왕을 더 잘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르호보암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일도 더 많이 시키고 또 세금도 더 많이 부과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신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났겠죠. 그냥 화난 것이 아니라 극도의 빡침의 지경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도 화가 난 결과 그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 왕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 헤어질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절연 선포를 하는 거죠. 이제 왕은 왕의 가족들이나 신경 쓰고 우리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일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하도람이라고 하는 그 강제 노동을 시켰던 그 감독관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센스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참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그 일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 당사자를 보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해 당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보냈던 그 하도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노동시키고 관리하고 감독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요, 이 르호보암 왕이 보낸 거예요. 백성들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불만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했고 또 거절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왕하고 절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절교를 선언했던 건데, 이 르호보암 왕은 눈치가 없게도 그 일을 감독했던 하도람을 협상가로 보냈다는 겁니다. 협상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하도람을 죽여버려요. 그 하도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르호보암 왕이 들었겠죠. 그래서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이 르호보암 왕이 도망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아까 전에 아이야 선지자가 그 옷에 10조각 주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신하를 자기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둘로 찢어지게 돼가지고요,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었고요,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을 르호보암 왕이 싫어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자기 나라였으니까, 다 자기 건데 갑자기 둘로 찢어지게 되니까 이게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을 혼내줘야 되겠다, 북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있는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렇게 모여진 군사가 1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이제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냐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나라가 두 쪽이 난 것은 하나님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올라가지 말아라. 가족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그 백성들과 르호보암 왕이 그냥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여로보암, 원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의 삶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세우심 덕분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이 될 명분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세우심 덕분에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너무나도 화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쳐들어갈 때도 그것을 막아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여로보암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두 쪽 난 그 이유가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는 더욱 어떤 삶을 살아야 됐죠? 우상숭배는 하지 말았어야 됐죠. 절대로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다면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컴플렉스 때문이에요. 어떤 컴플렉스입니까? 정통성이 없다는 컴플렉스죠.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정통성, 그 컴플렉스 때문에요, 그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여로보암에게는 왕이 될 명분이 없었어요. 혈통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그에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내가 언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지 모른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 있잖아요. 그것만 없앤 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정통성을 다 없애버려요. 그 정통성에 뭐가 있었냐면 신앙적인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적인 정통성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오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하고 관계가 회복될까 봐, 다시 좋아질까 봐, 그러면 남유다 가서 살겠다고 할까 봐 그것을 여로보암 왕이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남유다에 가지 못하게 북이스라엘에 성소를 세워버려요.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렇게 세워진 성소가 2군데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었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지었고요. 북쪽에 있었던 단이라는 곳에 성소를 지었고 남쪽에 있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요, 어떤 신상을 세웠냐면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요. 그러면 왜 금송아지 신상일까? 제가 조금 전에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갔다, 피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면 풍요의 신으로 황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 여로보암 왕이 수입해 온 겁니다. 황소 숭배하는 그것을.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성소에 그 황소 숭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왜 이 황소 숭배하는 것을 수입해 왔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신앙적인 정통성을 없애려고 한 것이죠. 그 금송아지 신상에 대하여, 그 금송아지 신상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였던 그 신앙적인 정통성을 없애려고, 그 신앙적인 의존성을 없애려고 그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로보암이 몇 가지 더 하나님이 보시기 악행들을 자행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 누가 되어야 됐냐면 레위 지파 중에, 특히 그 아론 자손 중에 제사장을 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자손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은 어디서 살아야 됐냐면 다른 지파에 다른 지파 땅에 가서 함께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파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제사장들을 위하여 제사장 성읍이 있었다 그래요. 그 제사장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또 작은 제사 같은 것들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 제사장들을 제사장직에서 하루아침에 다 해임시켜 버렸습니다. 다 그만두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던 그 제사장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남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한꺼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직이 공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제사장직이 공석된 그 일에 그 공석에 여로보암이 누구를 세웠을까요? 누구를 세웠을까요? 손 들면 다 시켜준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레위집 아니어도 그냥 시켜줘 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율법에 어긋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지파, 특히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다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여로보암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레위지파가 아닌
비레위 지파 중에서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절기가 8월 15일 그 금송아지 신상을 숭배하는 날을 절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모든 신앙적인 정통성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이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 네가 나의 종 다윗과 같이 내 명령을 따르고 내 가르친 대로 살며 또 내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한 것처럼 내가 너의 왕조도 견고히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가르친 대로 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숭배해버렸다고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모든 신앙적인 그 정통성까지 다 없어버렸다고요.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931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722년에 나라가 패망하게 돼요. 그 20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개판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평가가 그랬습니다. 그 왕들을 왕들 중에 몇 명을 소개시켜 드리면 그 중에 한 명이 시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은 딱 7일만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그는 6개월만 왕이 있었습니다. 또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는 딱 한 달만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 왕들은 그 외 왕들 중에 어떤 왕들은 암살을 통해서 그 왕위를 그 다음 왕에게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총 7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총 7번의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흘러갔을까요? 그것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들도요, 처음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었으니까 그 다음 단추를 계속 잘못 꿰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겠죠.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우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여로보암의 왕조가 견고히 세워졌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굴러들어온 복 자기 발로 차버린다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꼬게 한다고. 여로보암의 삶이 그랬죠. 그는 굴러들어온 복 자기 발로 차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지팔 직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에요. 이어서 르호보암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삶. 그는 17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처음 3년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대요. 그가 그 초기 통치 기간에 뭘 했냐면 여러 가지 성들을 지었거든요. 그 덕분에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세력이 강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강건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요, 똑같이 백성들이 본받게 돼요. 본받을 모습이 없어서 왜 이런 모습을 본받을까 싶은데 본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나라가 그렇게 강건해지고 또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죠. 그의 할아버지 그 사울 왕을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초대 왕 그 사울을 버린 것처럼 그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그 백성들, 하나님이 혼내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르호보암 제위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하여 혼내키시게 됩니다. 그 애굽 왕 시삭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좀 혼내키라고.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병력을 동원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그 동원된 병력이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올라갔는데요. 그 올라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다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그 유다 성읍들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르호보암이 세웠던 그 성들이 있던 성읍이었어요. 그 성들 때문에 자기 나라가 강성해졌던, 나를 강하게 만들어줬던 그 성읍을 애굽 왕 시삭이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니까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었던 그것이 하등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소용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기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표현으로는 겸비했다라고 그래요. 겸비했다. 여기서 말하는 겸비가 뭐냐면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싹싹 비는 거죠.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겸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게 돼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조금 구원하셨다 그래요. 조금 구원하셨다 그래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입니다. 조금 구원하셨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죠. 하나님께 싹싹 빌면 완전히 구원받는 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완전히 면책받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 크고 작은 형벌을 그 사람들에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 대가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는 뭐였냐면 애굽의 그 왕 시삭의 종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과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이 형벌로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과 이 세상 나라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벌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형벌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멸망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완전히 멸망받은 사람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가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그 남유다 왕조, 그 남유다 왕조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누구는 영원히 멸망받고 왜 누구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은 겁니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죠? 르호보암이 지었던 죄가 여로보암보다 덜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왕조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그가 막판에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르호보암 가문 가운데
다윗의 불씨를 남겨뒀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에요. 르호보암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윗하고 맺었던 그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이 뭐였을까요? 사무엘 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르호보암 가문이 보존되었어요. 그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말 그대로 그 다윗의 후손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죠.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 약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이 역대하에는 짝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상이죠.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대요. 그런데 분량이 많으니까 이것을 둘로 나눈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편은 왜 둘로 나누지 않았는가 싶어요. 여러분, 이 하나의 책이었던 역대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계보를 밝히는 겁니다. 단순히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역사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요, 메시아의 계보가 무엇인지 알리려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계보를 족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훈. 족보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다 선택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아담의 아들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담의 아들 중에서는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아니라 두 번째 아들 아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선택했어요. 그 이룬 업적으로만 보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선택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유다의 아들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말과의 사이에서 나왔던 그 수치스러운 아들, 정말 부끄러운 아들 베레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하시죠? 이 르호보암을 선택하시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르호보암. 여러분, 그 르호보암, 그 솔로몬에게는요, 아내와 후궁이 수천 명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림짐작 이렇게 그 계산해 보면 아들이 한 몇백 명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몇백 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을 선택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왜 르호보암이 선택받았는지, 왜 다른 아들들이 선택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감내라 배나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족보 통하여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 속에서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족보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알게 되어져요. 역대기에 보면 여러 족보가 나옵니다. 특히 역대상에 보면 여러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기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의 족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영화 말미에 보면 엔딩 크레딧이 나오죠. 그 엔딩 크레딧에는 주연 배우의 이름부터 막내 스텝의 이름까지 다 나열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화 보고 엔딩 크레딧 다 보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보다가 그냥 나오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보다가 그냥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이름이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내 이름이 나오고 내 자식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 아마 다 보고 나오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인증샷까지 찍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가 그런 의미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족보에 대해 말하면 본가지가 있고 곁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여로보암이 소속된 그 북이스라엘은요, 곁가지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소속된 남유다는 본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남유다가 본가지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 남유다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 있었던 왕들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남유다가 메시아의 계보, 즉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유다가 본가지인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드기야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왕들은 다 존재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죠. 그들 진짜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다 볼품없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존재적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문을 보존하신 이유도 그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르호보암은 정말 볼품없는 왕이었어요. 그 역시 죄를 많이 지었던 그러한 인간이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는 존재적 의미를 지녔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서 존재적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개인의 삶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신념에서 찾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그 존재적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력을 중시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력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나열한 그 달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 중심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이 대림절인데 우리는 이 대림절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다시 오심 그 재림을 묵상하고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회의 수요일로 시작하는 사순절이 있는데요. 이 사순절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을 묵상하고 또 기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았던 그 주연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는 다 음력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 음력을 사용한 이유는 씨 뿌리는 날과 또 추수해야 되는 날이 다 음력과 상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력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 음력대로 살지 않으면 다 흉년이었습니다. 교회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력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력 따라 1년을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발맞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천재 과학자라고 하죠. 그 천재 과학자가 만든 그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 상대성 이론 때문에 인류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대성 이론은 별, 행성, 블랙홀, 우주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죠. 그 별은 거대합니다. 우주는 거대하죠. 그 거대하고 무거운 것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이 이 상대성 이론인데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우주 전체를 아주 큰 망원경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 퍼즐 전체 조각을 보고 있는 것이죠. 퍼즐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이론에요, 한계가 있대요. 이 한계에 따라 나온 학문이 뭐냐면 바로 양자 물리학입니다. 이 양자 물리학은 그 거대한 것을 보는 상대성 이론과 달리 아주 작은 것을 보죠. 원자, 전자, 광자 같은 그러한 것들을, 아주 작은 것들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설명하는 것이 양자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은요, 아주 작은 퍼즐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러한 것이 양자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에도 한계가 있겠죠. 상대성 이론에도 한계가 있고 양자 물리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합치려는 시도를 했어요. 합쳐졌을까요? 안 합쳐졌을까요? 합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해보려고 했으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언젠가 저는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학문이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는 하나가 됐겠죠. 그래서 거대한 큰 그림을 하나 완성할 겁니다. 거대한 퍼즐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겠죠. 그런데 그 퍼즐 그림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오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거기에서 오류를 발견할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다, 이 부분이 한계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제 맞았던 일이 오늘 틀릴 수 있고요, 오늘 맞았던 일이 내일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의미를 지닌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르호보암이나 우리나 다 보잘것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왜 선택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일에 아벨을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유다를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베레스를 선택하신 것도 모르고 르호보암을 선택하신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아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 믿는 자통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예수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그렇게 기도하면 봄가지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적 의미를 지니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가지 되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지루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루한 그 일상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 크고도 깊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사 속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내 삶 속에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내 삶이지만 이 삶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은혜, 그것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를 통해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존재적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곳에서 존재적 의미를 찾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본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그 일을 위하여 믿음 더하여 달라고 다 함께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본가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아버지 그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 정말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힘들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들을 직면하겠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원하나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아 그 은혜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그 이름 올라가게 하시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계보 잇기 위하여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머리 위에, 또 예수 믿어 하나님의 구원사에 이름 올리기 원하는 모든 초신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